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죠.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설명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뭐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든지 또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사람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에도 보면 그야말로 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왕의 이야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 왕들을 쭉 설명하는 곳인데 갑자기 중간에 오늘 보면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수넴 여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이렇게 엘리사가 가서 집에 뭐가 있냐, 집에 남은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엘리사 이 선지자를 이렇게 섬기는데 그냥 내놓는단 말이죠. 거기에 감동한 엘리사가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근데 그릇도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져다 오니까 거기에 기름을 채워주고 갖다 부으라. 또 갖고 오니까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죠. 그 다음에 찾아간 집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좀 다르죠.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4장에서 이 수넴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5장, 6장, 7장이 지나고 나서 이 8장에 와서 다시 왕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일까? 왜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수넴 여인을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왜이겠습니까? 이 왕이 참 많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왕들 중에는 그 본이 될 만한 왕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정말로 한 왕을 이렇게 딱 내세우면서 야 이와 같이 나라를 섬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그럴 만한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수넴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이 여인을 좀 봐라. 이 여인을 좀 봐라. 왕들 중에는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죠. 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엘리사를 만나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람들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그 마음을 잘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립 3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사실 우리가 나누는 오늘 말씀은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사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흡족함, 만족, 그런 위로 그런 것들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조급하게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런 게 생기면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정말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은퇴할 때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잘 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기도가 넘쳐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앞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숙식을 제공한 이 사르밧 과부, 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수넴 여인은 반대로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섬겼는지 쭉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수넴 여인, 이 수넴은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죠?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술람미 여인 나올 때 그 술람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여자가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그러한 여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그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단어일 겁니다. 간권. 이것은 간청하여 간절하게 권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보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 집에 꼭 머물러 주십시오. 쉬었다 가십시오 하면서 막 간절하게 이 간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전통이죠. 아브라함 때도 보면 왜 나그네를 이렇게 접대하고 꼭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주무시고 가게 하고 그러는 게 그때의 전통이었죠. 근데 이것이 참 여기에 이렇게 딱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어려울 정도로 여호와 신앙이 퇴색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또 하나는 정말 희귀한 이 당시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보일 정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믿음도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로가 쉬울까요? 은혜가 쉬울까요? 만약에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공로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린 또 뭐 하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승진 시험 뭐 이렇게 대학 시험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고 하면 공로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가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넓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에게도 또 수넴 여인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간청하고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그네는 순례자를 말합니다. 순례자. 그러니까 엘리사 같이 전도자, 목회자를 말하죠. 그런 엘리사 섬기기를 기뻐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어떻게 잘 섬겼는가 하는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셔다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방 한 구석에 있는 공간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다락방을 만듭니다. 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집무실, 어디를 가다가 들러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떠나고 할 수 있는 아주 아낌없는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땐 고마웠겠죠. 너무 감사했겠죠.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소원을 말하라. 소원을 말해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겸손하기까지 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뜻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이 사환이라고 하는 게하시가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끼어듭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아들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근데 조금 지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살려줍니다. 엘리사가. 그야말로 이것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결론적으로 참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가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은혜는 평안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 주시는 은혜가 더 클까요? 어려운 중에 맛본 은혜가 더 크죠.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도 우여곡절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환대하면서 그 환대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뭘 주겠습니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공개하고 말씀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간청하여 환대함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 각 가정마다 가면 이렇게 환영을 받죠. 환대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더 그랬죠. 우리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대신방이면 잔칫날이었습니다. 명절과 같은 날. 막 전 부치고 만두 만들고 막 만두 빚고 막 온 가족이 모여서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제일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쭉 돌 때 그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대략 몇 시에 온다 정도 이렇게 알고선 이제 막 식사를 준비하고 그날은 회사 가시던 막 큰아버지나 막 친척들도 다 안 가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고 있다가 야 나가서 형준아 목사님 오시는지 봐라. 그러면 이제 탁 나가갖고 내가 이제 탁 막 보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저쪽 그 골목 끝에서부터 막 먼지가 막 이러면서 그 신방 대원들이 막 나타나요. 이렇게 목사님 옆으로 이제 권사님들 권찰 들고 막 그래서 쫙 그때 이제 차로 안 다니시니까 걸어서 쫙 그래서 그렇게 맞이하고 그때 이제 신방을 받고 기도하고 그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환대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 가면 이제 그 신방을 가면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그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방 때는 목사님들도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을 받고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마다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신방 때는 엄청 수고하죠. 이 성경을 봐도 이러한 환대와 말씀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사처럼 가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마리아, 마르다 집. 거기에 늘 이렇게
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집이 베다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막 피곤하실 때 좀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도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고 와서 그 발치에 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수냄 여인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4장에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힘은 이러한 환대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참 잘한다. 1주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보면 사진이 쭉 붙어 있는데, 그죠?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마냥 즐겁고 감사하게 준비했고, 2년을 그냥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주년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성장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또 따라할 어르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감사하게도 주 안에서 성장함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여러 번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그래도 이제는 선교사님도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같이 기쁨으로 환대함이 진심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 착해서, 정말 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진심으로 하는 것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쓴다고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왜요? 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니까 그게 얼마나 탈진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예수 믿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화해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사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꼭 지키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이 수냄 여인처럼, 사르반 여인처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환대하면 갚아주십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막 이렇게 성도들이 집도 내어주고 쉬시라고, 또 뭐 숙소도 잡아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계속 돕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요, 그로 인해서 이 집사님 정말 어려운 순간에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막 몇 배로 성장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우연일까?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도요, 나중에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교회와 연결되고 막 이렇게 목사와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내가 살 집보다 교회를 짓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통로가 교회로 향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고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이 담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수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한두 번 만나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말씀의 사자인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엘리사는 기가 막히게도 그것이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섬기다 보니까 은혜는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오늘 보면 이 말씀은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7년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쭉 보다가 내세울 왕도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수냄 여인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 여인들의 믿음처럼 본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7년의 기근이 임할 터인데, 근데 성경도 보면 한 번에 치시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도 계속 보내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살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괴롭히는 것도 한 1의 강도로 괴롭히고 3의 강도로 괴롭히고 5의 강도로.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도 이제 7년의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7년의 기근이 임할 터인데 그때 이 수냄 여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피해 있으라는 겁니다. 피해 있으라. 그 전에 엘리사를 잘 공개하고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피해 있으라. 블레셋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전에도 은혜를 입었지만, 그죠? 아들도 주시고 또 죽었다가 사는 은혜를 다 입으면서 살았지만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거듭된 은혜를 끊이지 않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망할 듯 중요한 것은 망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저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나 뭐 찬양팀들이나 정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로가 있어야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정말로 귀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말로 헌신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더더 클 줄로 믿고 그렇게 잘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피하라 하니까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돌아왔더니 7년 후엔 다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왔더니 내가 살던 곳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뭐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법정 싸움으로 갑니다. 왕의 앞에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 분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에 쭉 봐서 알겠지만 그때 그 왕 앞에 누가 와 있었다고요? 게하시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게하시한테 너가 섬기는 그 엘리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엘리사가 행한 일을 좀 나한테 좀 설명을 좀 해봐라.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 뭐 사르밧과 뭐 그 기름병도 이렇게 채워줬고, 그 다음에 그 수냄 여인도 만났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었고, 근데 그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었는데 다시 살려줬다. 보면 막 코에 코를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같이 이렇게 포개어 누워서 살렸다. 그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살려줬다.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보지 않은 그 일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수냄 여인이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떡하니 살고 있어서 해결해 주지 않는 그 여인을 데리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안고 왕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뭡니까? 깜짝 놀래갖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고 있는 순간에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그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꼬여가던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섭리.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고 팔자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타래가 막 이렇게 꼬여 있고 이렇게 털로 짠 게 이렇게 있지만 끝에 이렇게 꼬다리가 나와 있을 때, 예전에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그거 한 두어 개 풀어봐. 우리 할머니가 다 해놓으신 거 꼬다리가 있어서 계속 풀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쭉 올라가고 다 풀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풀려나가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하지만 믿음의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하면 풀려나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죠. 3절부터 보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했는데,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라.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법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법을 바꿔서 그래서 땅만 돌려줘. 야야야 저기 했으니까 이제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냐. 7년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냥 딴 데 가서 살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그 땅에서 난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이 여인에게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두 가지,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쯤 와서 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잘 잡아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3주년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할 말씀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늘 이렇게 환대함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형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터이오니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그 간청함의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이 믿는 자의 길인데 그것을 보면서 깨닫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뭐라고요? 계속 주변의 나라, 주변의 왕들을 이용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십니다. 주변 나라의 괴롭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계속 주셔서 그 거리를 계속 유지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6절 이전에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뭐 베나닷, 아람의 왕 베나닷, 뭐 하사엘 이런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도가 세집니다. 더 잔인해지고 더 잔혹해집니다. 지금은 베나닷이 왕인데 그 다음 하사엘이 가면 훨씬 이 하사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하사엘은요 이해를 돕고자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 스승인 엘리야가 낙심하고 로뎀나무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막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너를 위하여 아직 7천 명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시 복돋아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때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하나는 예후를 세우고 두 번째는 하사엘을 세우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할 때 하사엘이 등장하는데 이 하사엘을 등장시키라, 하사엘을 세우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너의 역할은 다 했어. 그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회를 줘도 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이제는 여기서 내 모든 계획을, 내 구원의 손길을 거둘 거야. 하사엘을 세워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케 하십니다.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이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는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차립니까? 엘리사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 뜻을 알고 1장에 보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이 백성이 우둔하여 그러한데 엘리야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면 나에게 갑절의 영광을 더해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과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시기를 엘리사 때까지 유보시켜 주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결국엔 안 되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멸망이 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아파하고 중보하고 환대하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의 복의 약속까지 받아 누리는 그런 예람들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은 그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작아서 어디 가서 자랑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 오시려고 하는 분들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할 역할, 앞으로 조금씩 주 안에서 성장하여 정말 우리가 있는 일당 백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역할 잘 감당하는 그때를 가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제 교회의 가치는 더 이상 작고 큰 것에 있지 않지요. 얼마나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에게도 복이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이고, 좋은 목자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쓰임받는 예람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영상을 또 쭉 한번 보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세워져 나아가 이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한켠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좀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 예람들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희가 다 이루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때 정말 바라셨던 역할과 사명을 주님의 손과 발되어 그렇게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수냄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전을 섬기기를 늘 기뻐하는 예람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복을 받고 거듭된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랑을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내고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면서 그것이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영육이 강건하며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건강한 군 복무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충성을 맹세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여전히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꼭 붙들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었던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가득하여서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는 예람들교회 성도 가정 일터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창립 3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들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